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도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박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산 고레스 원년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까지 47번의 역대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에스라 묵상합니다. 어떻게 역대기가 마치는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유다에는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4명의 왕들 중에서 자그마치 3명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왕의 특징을 여러분 보시면 앞에 나왔던 왕들과 다른 2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왕들의 어머니가 소개되지 않아요. 뭐 뻔하죠. 요시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가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게 어머니를 통해서 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첫 번째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앙의 그 기조를 잡아 나가는 것이 어머니에 의하여 신앙을 잡아 나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말라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네 명의 왕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에 요시아까지 보시면 죽었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명의 왕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건 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요시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을 누린 사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죽어서 장사 지내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고, 또 하나가 아무런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불행으로 나와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새로운 시작이 준비된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새로운 시작이 준비된다. When everything ends, a new beginning is prepared. When everything ends, a new beginning is prepared. 이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시작은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죽음에서 시작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가 기독교의 모두예요. 나머지는 그걸 채워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이 깊을수록 절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근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가 일어난 창조의 근거, 죽음, 무덤에서 시작한 부활의 근거, 항상 역사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는 힘을 얻어요.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또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뭔가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되겠지. 그래서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잘 될 거예요. 언젠가 잘 되겠지. 굉장히 그런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서 있느냐라고 말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찾거나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어떤 일들 통하여 찾아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창조에 있고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노력도 얻을 수 없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노력도 얻을 수 없다. When the foundation collapses, no effort can succeed. When the foundation collapses, no effort can succeed. 요시아 왕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왕을 제가 일일이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네 명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달 동안 왕을 한 사람도 있고 11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고
21살,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국민에 의하여,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진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한결같이 그런지 8절, 9절, 12, 13,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그 행한 4절에서 8절에서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 보이시죠? 9절에서도 보시면 석 달 열흘밖에 100일밖에 왕이 되지 않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2절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하라 했더니 오히려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4절 말씀, 제사장의 어른들도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성전을 더럽게 했다. 한마디로 인생이 더럽다는 거예요. 신앙도 더럽고 인생도 더러워요. 또 하나 모습 12절, 15, 16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것 좀 보십시오. 1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셨으나 그러나 16절 그들의 반응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만회할 수 없었다. 그들이 왜 잘못 살았는지,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 성전의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로 하는 것이 설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그 말씀 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뭐 몸이 찌릿찌릿하고 뭐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뭐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증거예요. 근데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런데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이 사람들이요, 불과 얼마 전에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시야 왕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반차를 좇아서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결국 17절부터 길게 나와 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앞에서 14절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더럽혀진 거지 세상적으로는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 그렇게 가져간데도 아직도 가져갈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갈대아 민족을 보시면 누굴 생각해내야 되냐면 하박국을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예루살렘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갈대아 민족을 불러서 이들을 멸망할 텐데 그들에게는 no mercy, 자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얼마나 자비가 없는지 17절 말씀에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 노인,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셨지만 시드기야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 모압, 암몬들과 손을 붙들어서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노력들 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Something can only be fulfilled as time passes. Something can only be fulfilled as time passes.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다 언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19절,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랐다. 예루살렘 성을 헐었다. 역대기의 중요한 단어가 성전과 언약이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죽고 보물을 빼앗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처참한 적이 기록될 때까지 전혀 없었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이때 에스겔서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믿음이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들의 그 심령,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라는 낙심과, 아직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께 범죄에 잡혀갔다고 거꾸로 해석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건져주실까라는 그 소망이 이제 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사그러져 버리고 지났는데,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났어요. 21절,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독립운동도 어떠한 노력도, 오히려 뭔가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굽으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예루살렘과 유대는 21절 안식년을 누리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 안식이 뭘까요? 땅이 전혀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천대받고 또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만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내버려 두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는데, 경제적으로 비참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저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고 집을 얻어서 그것만 가지고 즐길 줄 알았지, 여호와의 성전은 70년 동안 방치돼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렇게 70년 동안 그 이상 내버려 방치된 상태로 놔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여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해석하는 틀,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22절 23절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0년 전, 약 200여 년 전에 선포된 고레스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23절, 22절, 23절 그리고 에스라 1절부터 보면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이 요 말씀으로 온 것은 시간 관계상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왜 역대기를 기록했을까? 요 두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 때문에. 자꾸 하나님 또 떠나고 범죄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miss the opportunity given to us. We must not miss the opportunity given to us. 제가 설교 제목, 소제목들께 또 큰 것도 설교 제목 잡을 때 보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 좀 익숙하셔야 돼요. 주어진 기회, given opportunity에 대하여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성전 건축. 그게 학개서, 스가랴서 배경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라기 보면 아주 엉터리 같은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의 그 침묵기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 삼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대로 말씀의 종을 통하여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멸망하고 고레스하여 회복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서 만든 책이 예레미야예요. 다른 선지서는 다 선자가 기록했던 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 심지어 시드기야죠 칼로 짝짝 찢어가지고 난로불에 집어넣고 말씀을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70년 지나고 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놀래서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걸 모아서 만든 책이 예레미야예요. 부끄러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말라기에까지 가도 그들은 여전히 기본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11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창조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주님이 지켜주셨고 또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나아갔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